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은 39권의 책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39권의 책이 묶어져서 구약이라는 한 권의 책이 되어졌는데요. 이 39권의 책 중에 맨 마지막 권이 말라기서입니다. 이 구약의 주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글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을 마무리하는 말라기서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말라기서의 배경은 우리가 잠시 뒤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보겠지만요,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응답과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쉽게 무엇을 지나가듯이 볼 때가 많습니다. 볼견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그냥 지나치듯이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지 않고 볼 때들이 있죠. 우리 일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죠. 버스 타고 차 타고 지나가면서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것들,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면서 가볍게 지나가는 것들, 잡지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들, 인터넷 보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내용들, 우리는 가십거리라고 하면서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들. 그런데요, 그것들이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데 사실은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잔상이라는 것이 남거든요. 어떤 것들이 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결국은 동하게 되어져서 움직이게 되고요.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면 우리에게는 하나의 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볼견과 볼관입니다.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는 것과 관은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 관은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깊은 것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치관. 우리는 일상적으로 보고 지나갔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면 깊은 것으로 뿌리내려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의 관을 남기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관이 되어지냐면 어디다 가치를 두느냐 하는 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심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니까요. 내가 지갑에서 돈을 지출을 합니다. 충동적으로 지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충동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봐오던 것을 지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관이 된다니까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무엇도 달라집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달라지죠. 인생관이요. 자, 여기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나오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경제관, 이거는요 말라기서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성관, 결혼관, 어떤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자, 여기에 뭐 직업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가치들이 이 안에 다 담겨지게 되어져 있는데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어떤 무거운 부담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떨쳐내기 위하여 흥미로운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보고 막 웃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뒤돌아서서 막 다른 사람, 가까운 사람들하고 막
비웃고 아니면 비난하고 막 쉽게 가십을 즐기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우리의 오늘과 미래가 결정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왜 과거에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과거에 그런 일을 했을까? 과거에 대한 후회가 우리 안엔 깊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직 정작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역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죠.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과연 잘 될지, 어떻게 내 인생이 될지 염려하고 늘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오늘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대부분 실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계속 후회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새벽에도 말씀드린 오늘은 내일의 과거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내일의 과거입니다. 과거를 후회한다는 것은 오늘 역시도 후회할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회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미래는 두려움과 불안에 잡혀 있죠.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인생에 대한 성공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공의 답을 지금 찾지 못하면 나중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아니요,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시간은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이 시간밖에 없어요. 이 시간을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을 성공하는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확인을 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자, 오늘 여호와의 책에 기록될 자, 어떤 사람입니까? 이와 같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 사랑에 참된 확신을 가진 자, 이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문입니까?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자, 오늘 말라기서의 배경을 잠깐 보면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나라도 회복되고 슬슬 하는 일도 잘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작 성전은 완공되어졌는데 무응답이에요. 자, 아직 메시아의 때가 도래하지 않은 것입니다. 뭔가 성전만 완공되어지면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바뀐 게 없어요. 삶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 되면 뭔가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 진짜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뭔가 인생이 굉장한 응답이 올 것 같은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더 웃긴 거는요, 어떤 상태냐면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요, 아니 나는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요 오히려 번성하는 것입니다. 3장 14절 말씀, 13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해방이 되어져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겨우 건축하고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오히려 강대한 것입니다.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핍박하고 어려움 가운데 모함하고요, 점점 삶이 궁핍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어떤 유익이 있냐?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자들이 오히려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크고 번성하고 화려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점점 흥황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화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불신자들은 계속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신다 해놓고서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긴 합니까? 나의 기도는 들으십니까? 이런 우리 안에 갈급함, 의문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입니다. 어떤 답이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 선지자죠.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장 2절 우리 하반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므로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산업을 광야에 이를 때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요, 이스라엘은 장자가 우선입니다. 무조건 첫 번째 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속권이 누구에게 가냐? 장자에게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중에 태어난 자가 먼저 태어난 자보다 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통에 의해서 장자인 에서에게 모든 것을 유업으로 물려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면서까지도 그렇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장자였던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고 차자였던 작은 아들이었던 야곱을 택하여서 그를 언약의 가문에 맞죠? 중요한 조상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잠시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흥왕하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에서에게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인데 그들에게 하는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너뜨릴지라도 황폐하게 만들어도 우리는 다시 쌓겠다. 불신자들의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다시 열심히 하면 번성케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면 너희가 쌓아봐라. 내가 다시 무너뜨리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흥황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되어지는 인물이 부자죠.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매일 밤 연애와 파티를 즐기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보면 거지 나사로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고요. 그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그 거지 나사로의 상처난 부위를 핥고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부자의 인생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고 화려합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번성하고 화려하게 산다. 그것이 과연 영원한 응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요.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적이었어요.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내세에 대한 약속입니까? 그것으로만 그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말라기서를 계속 보면서 우리가 알아가겠지만요.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지 못할까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하게 될 것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한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신분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신분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에서가 그런 자격을 가지고도 충분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격 없는 야곱을 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 하나님의 그런 택함을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 어느 정도입니까? 이야기하십니다.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범위 아닙니까? 우리는 겨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하시죠.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범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범위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온 천하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섭리의 손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입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으로 말미암아. 자,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안에서 언약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첫 번째 언약을 우리는 원시 언약, 원시 복음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언약이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언약 안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언약을 놓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시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대답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그 자리를 틈탄 것이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틈을 따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줄 알고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열매를 하와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게 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 아닙니까? 이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그 생명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죽음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육신적인 죽음은 호흡이 우리에게서 끊어지는 날의 육신적인 죽음이겠지만 우리의 가치적, 생명적 가치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죽어버린 존재입니다. 허물과 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죽어버린 영혼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고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상태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 안에 생명과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는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과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이사야 6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사야 66장 12절 말씀은 평강을 강같이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니.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엎드리게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생명과 평강의 이 언약을 2장 6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입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법을 항상 두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4장 6절로 9절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기호로 삼고 문설주에 기록하여서 앉았을 때든지 설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시편 119편 160절에 보니까요, 진리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는 언제까지 있냐?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무엇이 있습니까? 살았고 활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우리가 우리의 입에 늘 두면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또 이어서 읽어보면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것은 사명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당연히 전도는 1000명이고 사명이 있지만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되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뭐라고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진 인물은 딱 두 사람입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올라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린 유일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당시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온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응답을 받은 진짜 전무후무한 사람 아닙니까? 땅을 나눌 필요도 없어요. 다 내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어떻게 해요? 동행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진리의 법으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념책에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언약을 받고도 실패한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어느 정도 실패? 1장 6절을 보니까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장 7절에 보니까요.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요 드려요. 자, 그래 더러운 떡이 무엇이냐?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눈 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그 다음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더러운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물로 가져와서 그것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요. 자, 더 황당한 것은요,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제사장들은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됩니까? 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제 성경을 보다가 가끔 이렇게, 야, 성경에 이런 단어도 있나?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 절기에 드리는 희생의 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거짓된 제물, 우리는요, 에휴,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낭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거짓된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 됩니까? 낭비되어지는 쓸모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요,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욕되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였으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요, 당연히 그들의 삶은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로 문제와 재앙이 그들의 삶 속에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들의 인생이 어리석습니까? 말라기서 3장에는 11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따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일까 하는도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똥과 같이 쓸데없는 그런 것으로 만드는 이들은 당연히 문제와 재앙, 저주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결과 찾아오게 되어지는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을 분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지파는 총 12지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빼고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 빠진 지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말 그대로 신약의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진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와 봉사하는 일에 전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지파들에게 레위 지파의 몫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그 추수한 열매의 10분의 1을 들여서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놓으신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당장 생각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달을 열심히 수고하여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을 받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띄어서 11조로 드린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같아요.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내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워서 온전한 11조를 못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것이 아니고 원래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자, 보십시오.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자, 중동 지방의 가장 큰 재앙이 무엇입니까?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가요, 한번 지나가면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논에 벼메뚜기 뛰어다니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벼메뚜기가 이렇게 그 요술망치 가지고 땅 쳐가지고 한 3-4배 커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벼메뚜기 우리나라 거 요만하거든요. 그래서 잡아서 볶아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요 손가락 하나씩 이만씩 합니다. 이빨이요 장수말벌보다 커요. 그게요 한번 쓸고 가면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알죠?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을 뭐하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너희가 시험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결과 찾아오게 되는 재앙과 저주. 그러나 우리가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까?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것이라니까요. 마무리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부터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는 안 올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응답하시겠냐? 언제 역사하겠냐? 하나님의 응답의 날이,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내게 언제 임하겠느냐? 그날은 정령 찾아오리라. 우리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곧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3장 1절로 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언약의 사자가 그가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고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여서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죠? 특별한 소유가 된 이런 사람들에게는 4장 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치유의 강선으로 송아지처럼 뛰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3절 말씀에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악인은 우리 발바닥에 밟히는 재와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악인의 결과죠. 이런 은혜가 축복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날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과연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의심도 되고 때로는 이게 진짜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은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에게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그렇죠?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증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증거라고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앞에 앞선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요,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적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37자 순회 캠프로 많은 전도자들이 해외 필리핀 안티폴로 현장에 가기도 하고요. 또 그만한 또 전도자들이 우리 강북 지교회 이 현장에 와서, 강북 동북 현장에서 이 지역을 밟고 또한 전도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과 그 언약을 마음에 담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가슴에 담고 그 일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주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